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컨치넬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수하고 엉망진창인 그 모습을 보면서도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지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억 중에 나 한 사람이라는 그 존재는 단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내가 누구인지를 늘 여러분 가운데 인식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를 보면서요, 나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는 나로 인한 죄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나에게 이런 내 모습까지 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왜 이런 황당한 경험들을 하고, 왜 환경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내가 보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의문에 쌓인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욥의 고난도 욥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중에서, 그러면 네가 한번 가서 한번 해봐, 건드려 봐봐, 그런 거죠. 아무런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만 의인 중에 한 명으로 누구도 저 사람을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까 한번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서 우리가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고, 주기도문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가 회복돼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야를 지나면 강야 학교에서 이 학교를 수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뭡니까? 내 뜻과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내 생각은요, 내 환경은요, 내 지금 상황은요, 지금 내 형편은요, 내 처지는요,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구굴절절 육신으로는요 해야 할 일,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많고. 정말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과연 왜 이런 상황에, 이런 시간에, 이런 날에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보게 한 겁니까? 라고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가고 있죠? 참 은혜의 시간입니다. 시편이. 그게 정말로 우리가 평상시에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던 그런 정말 시의 내용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들을 아뢰고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이 득세할 때에 악인들이 이 땅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 정리하고 제가 이제 하박국 선지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악인들이 이 땅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뭐 호의호식하고 있고 정말 주변에 돌아보면 너무도 많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의인을 위하여 준비해 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재물이 많다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때에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없을 때는, 내가 이런 없는 환경이 이럴 때는 하나님 내가 있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된다면 나는 이렇게 살 것이고 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물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것인지를 먼저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내가 먼저 서게 해달라고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햇빛도 주시고 악인들에게도 주시고 선인에게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말로 그 모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 많은 70억 인구 중에서도 누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지금 하나하나 가정마다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인도를 받는 이젠 하나님의 진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를 여러분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지표로 삼을 때 악인은 결국 망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내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관계 가운데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게만 붙어만 있으면 이 모든 세상이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지금 모든 되어지는 정말 지금이 하박국 선지자 이때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 자기 힘으로 가려고 그러고 당을 짓고 자기네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정말로 누구파 하면서 정말 서로가 그렇게 분열시키고 갈라치게 하는 그런 것들로 지금 세상에서는 엄청 혼미 가운데 있잖아요. 혼란 가운데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요즘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매스컴이 보기도 두렵죠? 매스컴에서 너무나 안 좋은 뉴스들로 아주 그냥 메인 뉴스에 그냥 완전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 뭡니까? 영적으로 누구도 상관없이 묻지마로 폭행으로 내가 죄가 없어도 내가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무조건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정체예요. 지금 오늘날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그 죄도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묵시로 경고하는 이 메시지들을 하박국의 그 선지자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묵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들로 하나님께 직접 교제하는 그 말씀들로 지금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유다의 패역함과 악인들의 득세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유다의 제약을 징벌하실 것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또 항의를 합니다. 호소를 합니다. 이번에는 유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즉 악인이 의인을 삼킴이 하나님의 공의에 그 정의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갈등과 고민이 생깁니다. 작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시 아니하심을 인하여서 응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한 것입니다. 바로 불평을 한 것이에요. 그의 하나님께 대한 탄원은 바로 그 악인의 강포로 인함이었고, 당시 건세가들이 약한 백성을 압제하고 탈취하는 범죄를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베푸실 것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달라는 기도로서 의인의 그 당연한 간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대로 악인을 멸하시는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저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그런 응답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저 사람 어떻게 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도 하나님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데 정말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멈추실 때가 있죠. 잠잠하실 때가 많습니다.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에도 선지자에게도 다윗에게도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두 번째, 타락하는 유다 백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그 만악을 보고 패역을 목도하면서 겁탈과 강포가 자기 앞에 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과 분쟁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호소는 유다사의 타락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그 인간의 더러운 욕심을 쫓아서 온갖 범죄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는 건세를 가진 자들이 불법을 행함으로 사이의 질서와 그 기강이 무너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김이 다스리던 유다 사이는 우상 숭배와 불법으로 가득한 타락한 사이였던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사회는 어떻게 되냐, 타락의 길로 가느냐, 정말 생명의 길로 가느냐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에도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유다 사이는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득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이의 질서와 법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함으로써 유지해야 했습니다. 왕은 범죄자를 징벌하고 제사장을 레위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자들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불법을 행할 때 유다 백성은 죄악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정말로 지도자가 세워지고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가 세상에서도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평안을 해야지. 자유민주주의가 돼야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북한 잘 보여주듯이 완전히 독재 나라가 되고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정말로 그야말로 그들의 인민들이 얼마나 배고픔과 헐벗음과 그런 모욕과 그런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런 정말 개되지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타락된 그런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향한 그 뜻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열려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의 그 모든 삶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쓰임받고 있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순종하고 있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는 나눠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작은 첫 번째가 생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한 하박국 선지자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전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정하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에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작은 두 번째가 심판의 도구인 갈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인하여서 심판하시되 갈대의 사람을 일으켜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힘이 강함을 표본과 독수리에 비유하셨고 그들의 사나움은 이리보다 사납다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갈대인 즉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든 어떤 자들의 힘이라도 사용하심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인이 유다와 열방을 정복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삼아서 섬김으로써 득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인까지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라도 자신들의 무의식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받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신들을 놓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히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입니다. 다시 호소하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작은 첫 번째, 악한 자들의 방관하심에 대한 불평입니다.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서 유다의 패역함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시 불평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유다의 이방인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제거되고 공의와 사랑과 평화가 유다에 임하기를 원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악한 이방인들을 통하여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자 하박국 선지자는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유다보다 더 악한 자들인 바벨론인들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 것을 어찌 용인하고 그것을 사용하냐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설득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득해 볼 때도 있고 하나님 이러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잠잠하게 있으면 나 혼자 계속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데 왜 삶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 분명한 이런 성경 말씀 보면 분명 이런 하나님인데 내 삶에 보면 아닌 것 같고 이런 어떤 갭이 있잖아요. 갭이. 시편 35편 22편에 다윗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만들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실지를 기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입니다. 바다의 고기 같은 유다 백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14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죠. 14절에 주께서 어찌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라고 불평합니다. 이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잡히고 수탈당하는 힘없는 유다의 비참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고기를 잡아 소득을 얻어서 기뻐하는 어부처럼 유다를 멸하고 수탈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으며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묘사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이방인들이 교만히 행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그 호소는 합당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악을 일삼았다는 것이 아주 큰 죄악들을 일삼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잠시 동안 악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 호소에 대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응답을 2장에 주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의 제약으로 인하여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바로 이는 성도들이 현실의 제약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자세를 견제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 자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함을 거연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한 가지를 말씀을 더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저주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민수기 2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저주가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 중에서 이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형태에서 출발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해져 왔는지는 우리가 그 의미는 우리가 의미도 알아야 되겠지만 오늘은 잠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침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지역의 예언가 혹은 점술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인정했다는 점인 것입니다. 발람이라는 인물이 정확히 어떤 시기에 존재했던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살아가던 시대에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람은 본래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어떤 힘을 사용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지역인 유브라테스 그 상류 지역에 어떤 우상을 섬기며 때로는 복을 빌어주고 때로는 저주를 내리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발람 이야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어떤 존재라도 들어쓰실 수 있다는 점인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발람은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가 발락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긴 이야기가 나타나긴 하지만 발람과 당나귀의 이야기를 보자면 그는 분명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인물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발락이라는 걸 딱 저에게 다 이미 끝났는데, 설교 말씀 준비 끝났는데 이 말씀으로 쑥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람 이야기의 두 번째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향하려고 했던 저주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저주받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지금 누군가 저주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그 원수들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신다는 것이에요. 반전하신다는 것이에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혹은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 너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심으셨다는 것이에요. 나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오히려 기회로 또는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로 만드시는 반전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발람 이야기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한 채 앞의 미래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해요. 달라야 합니다. 분명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선한 길로 바꿔주시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있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소망만을 그 희망만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조차도 축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제주포나무 성도분과 모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박국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발람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참 짧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풀어주고 열어주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고 하나님 결국은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버림받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게 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게 하실 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내 자리를 아버지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않고 정말 참는 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유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자충우돌을 하면서 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알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실하고 신실한 모든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서 삶의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때를 아버지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되새기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